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제 두 번째 시작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왜 썼냐면,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고린도에는 무려 1년 반을 있었습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데 없어요. 데살로니 같은 지역은 숙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에서 있는데 고린도에서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말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번째인데,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고린도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내가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셔서 내가 복음을 전한 거다. 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됐는데 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되게 하신 거다라고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 오늘이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오게 이게 밀어주셔서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내용을 보면 별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급해서 편지를 썼는데, 자,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게 교회냐? 내가 이렇게 세운 게 교회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이제 앞으로 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 교회 구성원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보면,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위기를 겪을 때도 있어요. 가정이 깨질 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 말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가정이 이래,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야 라고. 우리 한번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다. 여러분 자녀들도 보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참 안 들 때가 있죠.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 되겠나?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자녀, 마음에 안 들고 속색이는 자녀를 향하여서도 부모는 여전히 뭐라고 말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고 뭔가 이게 엇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DNA대로 될 거라는 거.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어저께 우리 누님 손녀딸이 있는데, 외손녀딸이 있는데, 어제 그 금호 아트홀에서 얘가 개인 연주회가 했어요. 내가 뭘 전공했냐면 타악기를 전공했습니다. 타악기. 그래서 이 팀파니, 마림바, 비브라폰 뭐 이런 타악기를 전공했는데, 지금 예고 2학년인데 얘가 대회 3번 나가는 보니까 프로필 보니까 이 학교도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지금 고2인데, 그런데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을 3번을 탔더라고. 그래서 개인 연주회를 한 거예요, 어제.
갔는데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 갈 때 이제 마음에 좀 우리 누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타악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팀판이나 마림바이 비브라폰인데 그래서 이게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해서 가서 봤어요. 갔는데 굉장히 80분 동안을 얘가 혼자 이거를 무대를 끌어가더라고. 80분을 고2 학생이 이걸 하는데 우리 마음이 말해 같이 말해 이 타악기라는 게 뭐냐 가슴이 말해 이게 쿵쿵 울리더라고. 그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연장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아빠가 성심여대에서 아이들이 타악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아빠 전공도 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는 DNA를 이 아이가 그대로 물려받았더라고 보니까.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래서 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 저는 연주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기대만큼 성장해 주지 못하고 기대만큼 삶의 길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DNA 삶의 길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 많아요. 이 교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일까 궁금하겠지만은 앞으로 고린도서를 이제 배워가면서 보면 야 이렇게 문제가 많았구나. 그런데 후서에 가보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DNA대로 교회가 바꿔져 갈 거예요. 정말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끼리 만나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소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흠 많고 문제 많은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했고 세 번째로는 3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떨어져 가다는 게 항상 이게 짝이라고 그랬죠. 평강이 먼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은혜가 나와야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외적으로 나타내 뭐라고요? 기쁨이고 샬롬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 편지지에 쓰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쭉 듣고 나서 바울이 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했냐면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은혜가 떨어져서 생긴 문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에요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기쁨이 없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강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들이 왜 삐거덕대고 왜 우리가 삐거덕대는 거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 그러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어서.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로또 하나를 줬대요. 한번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 한번 기대해 보라고 그랬는데 1등이 된 거야. 실제 얘기는 아닙니다. 자, 1등이 되니까 상금도 30억이에요. 내가 30억을 딱 탔습니다. 타고 이 무더운 여름, 한여름에 짜증나는 계절인데 집에 누가 내 옆을 툭 쳤어요.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문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 안에 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쳐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말에 짜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짝만 어때요? 이 쳐다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난 여러분 가정에도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응? 자, 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지난주 9절까지 읽었는데 9절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넘어갔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9절이 말해요. 갑자기 눈에 팍 들어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다 같이. 자,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이게 제가 왜 읽었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다가 동그라미 2개를 쳤습니다. 하나 어디다 쳤냐면 불러란 단어, 불러. 여러분, 불러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쳤냐면 교제란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성경을 읽는데 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러란 단어와 교제란 단어.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뭐란 말입니까? 너희를 불러 그랬어. 너희를 불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왜 부르셨는가?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종하나 불렀어. 그 왜 나를 부르십니까? 갔더니요,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한쪽에 나를 세우고 한쪽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뭐라 말합니까? 둘이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부르시고 나도 불렀어요. 부르고 뭐라 말합니까? 둘이 사귀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보고 깊이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10절을 못 읽었어요. 9절 때문에.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식을 키웠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사가 많으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들과 어울리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와서 물어봤습니다. 짝꿍 누구야? 먼저 물어보죠. 네 짝이 누구냐? 엄마, 우리 짝은 엄마 아빠가 이런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하고 우리 애는 말해 영어도 잘하고 우리 애는 이렇고 막 이래.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흡족하지요. 아, 좋은 애 만났구나. 그리고 하는 말이 보니까 만난 애들마다 우리 애보다 괜찮은 애를 자꾸 친구로 삼아요. 교제권의 형성을 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이가 자꾸 노는 친구들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아이보다 못한 애와 자꾸 어울려. 그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자꾸 말리고 싶지요. 아닌가? 부모 마음이 말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불렀어요?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나를 불렀는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그리스도인 예수와 연합되게 만들어 줬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인카네이션을 오셨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내가 누군데? 죄인인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평생 못 잊는 겁니다. 내가 뭐 했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혈기왕성한, 혈기 부리고 있는 나를 오셔서 내게 뭐 했어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격이 있어 여기 앉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삼각산 산기도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때 어느 목사님 부흥에 오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여자분이 저 산 밑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래. 근데 찬송하며 기도하더래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찬송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같은 모모가 용서함 받아서. 자, 이 모모라는 말은 아주 욕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더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라고.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해야 우리 삶 속에 신앙의 고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 자, 오늘 이제 본문 1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이라. 여기 호칭을 보십시오.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야, 가족.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특징이 뭐냐? 연합이라는 거야.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군대를 가면 제복을 입히잖아요. 때론 회사를 가면 유니폼을 줍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 유니폼의 매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복을 입히면, 교복을 입히면, 군복을 입히면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있어요. 동질감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복을 입히는 겁니다. 영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말이에요, 마음이 같아져.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같아져. 성령을 받으면 말이 같아져.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하는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야. 결국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 그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고. 바울 서신은 어디를 가나 이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이게 메말라지고,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샬롬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작은 일에도 우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절에도 분쟁, 11절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은 똑같은데 원문은 달라, 뜻이. 자, 10절에 보면 10절의 분쟁은 뭐냐면 이 분쟁은요, 10절의 분쟁은 이게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는 단어인데, 스키스마타라는 뜻이 뭐냐면 산산조각나다, 쪼개지다, 찢어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산산조각나다, 쪼개지다, 찢어지다. 찢어졌어, 쪼개졌어. 그런데 11절에 보면 11절에 나오는, 자, 너희 가운데 분쟁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찢어지기 바로 직전 단계, 이견의 충돌, 생각에 부딪히고 갈등이 있는 요 상태, 완전히 깨지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직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요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 거냐를 이제 바울이 문제도 지적하고 해법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였느냐, 이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아주 깨질 지경까지 왔는데 어떤 문제로 교회가 깨질 지경이 됐는가? 자,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아니라.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게 신생교회예요. 아직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파벌이 생긴 거야. 네 파가 있는 거야, 교회 안에.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생겼어.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고 그랬죠. 무려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 교회 안에 깊이 배우죠. 바울의 생각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 단장 누구냐면 아볼로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2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한 거예요. 자, 취임을 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개척 멤버인데 이 개척파들이야. 나는 적어도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있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야. 세례도 나는 바울한테 받았어. 나는 바울과 이 교회를 세웠어. 이 교회의 모든 흔적들은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이 사람 파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 파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따지는 겁니다. 내가 원년 멤버라는 거야. 이게 바로 누구래요? 바울파예요. 그런데 두 번째 누가 왔어요? 아볼로가 2대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아볼로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학을 공부했어요. 말을 아주 잘합니다. 달변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아주 잘해. 그런데 1대 담임 목사인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합니다.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말주변이 약해. 달변의 사람들이 또 글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 다 줬으면 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써요. 그 바울 서신은 주옥 같은 글이야. 그런데 달변이 아니야. 말이 어눌해. 여러분, 장로 요한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 요한 칼빈은요, 글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책은 좋은데 이 책 내용을 전달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이 어눌해. 그래서 요한 칼빈은 책만 쓰는 거야. 요한 웨슬리는 달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별로 없어요. 장로교는 기독교 교리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칼빈이 책으로 썼기 때문에. 자, 이런 이해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담임 목사가 왔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자꾸 누가 비교를 해요? 1대 담임자 바울하고 비교하는 거야. 역시 설교는 아볼로가 훨씬 나. 자, 그 말 듣는 바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상해, 안 상해요? 기분 상하죠. 그래서 파가 생겼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잘 봐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있는 다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싹새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가 강하게 서로 대두되어 있을 때 숨죽였던 사람들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야.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먼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목사 누굽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보면 이제 제사 문제가 음식 문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정확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음식이 아무거나 먹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속으로 끙끙 앓았었어요. 왜 이런 걸 먹는 거지? 우리는 안 먹었는데, 우리가 베드로한테 배울 때는 이런 음식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먹는 거지? 이게 늘 갈등하고 있다가
파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한 파가 쭉 이렇게 수면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게 계바파야. 세 파가 생겼네. 여러분, 신상교회 안에 세 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야, 나는 바울도 싫고 난 아볼로 계바도 싫어. 나는 예수가 좋다. 예수파가 또 생겼어. 교회가 네 파가 생긴 거예요. 네 파가.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파가 생기는 건가?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딱 답을 말했어요. 은혜가 떨어져서 이런 거라는 거야. 은혜가 떨어져서. 응?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니까 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파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을 때 1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앞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 헬라 문화나 히브리 문명에서 히브리 문화가 쓰는 이제 글쓰기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글은 우리는 글을 연역법으로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귀납법으로 배운다 그랬죠. 성경은 귀납적으로 썼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연역법은 뭐냐? 우리 글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본론이 나와요. 그리고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만 갖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태양이 생겼고요, 별이 생겼고요, 바다가 생겼고요, 물고기가 생겼고요, 막 나와요. 그거 궁금합니다. 누가 만들어진지 뭐하지 몰라. 근데 마지막 뭐라 그래요? 이거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게 연역법이야. 귀납법은 뭐냐?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려. 그리고 만드는 내용도 나오는 것입니다. 태양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다 나와요. 나올 때마다 뭐라 말해요? 첫 번째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나님 이것도 만드셨구나. 또 뭐가 나와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달도 만드셨구나. 또 이제 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별도 만드셨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뭐라고 썼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길 원한다. 이 부분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파벌이 생겼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조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를 원합니다. 왜 말하는 겁니까? 은혜가 있으면 이 파벌이 안 생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응?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일 은혜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평강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여러분, 은혜가 오잖아요. 우울증도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뭡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기쁨이 생기는데 우울증이 오겠냐고. 막 기뻐 죽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샬롬이 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어둡습니까? 은혜가 오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은혜가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어디를 가나 힘주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걸 매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아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에게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해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샬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병도 나간다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80년대 아닙니까? 신학교 다닐 때 웃음 치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80년대에 제가 82년도에 웃음 치료라는 말을 들었다니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온 교수 하나가 있었어요.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미국의 유명한 언론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병원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고민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치료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론이니까 방송국에 있으니까 방송에 가서 뭘 찾았냐면 코미디 프로그램, 비디오를 말해요. 그거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묵으면서 말해요. 그 웃음, 그 코미디 프로를 24시간 틀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웃는 거, 박장대소 하는 거잖아요. 막 웃는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다. 왜 그랬냐면 어차피 죽게 될 거 웃다가 죽자 해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웃다가 병이 낫대잖아요. 그게 웃음 치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쁨이, 웃음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웃음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문제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 불평을 해. 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야. 누가 자꾸 짜증을 내요. 왜 그런 겁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국수를 우리가 점심마다 국수를 먹습니다. 오늘은 짜대 은혜가 떨어져서 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해. 그냥 모든 걸 다 거기다 걸면 돼. 그러니까 뭐만 넘치면 돼요? 은혜만 넘치면 짜도 짜단 말 안 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14절 16절까지 보면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자, 13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자꾸 바울파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제 자신도 잘 들어야 될 얘기야. 여러 교인들이 바울파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꿔 말해봐. 예배 끝나 여러분들이 말해요. 제 이름 연호하는 거야. 막 종환 이래. 그럼 내가 그냥 가서 벌렁벌렁 뛸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했단 말이에요. 바울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 십자가 죽어 내가 죽었냐.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내가 너희를 위해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내가 세례도 세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 사람. 그리스도, 가이오, 그리고 또 하나 누구의 아내, 스데반의 아내 3명 외에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란 말이야. 난 바울의 세례 받았다. 난 아볼로 세례 받았다. 이러니까 제가 이 말 듣고 나도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말하죠. 저 사람 내가 세례 줬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 아무개 내가 세례 줬어. 여러분 고린도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언제 세례 준 적 있냐?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친 적이 있냐? 없단 말. 근데 왜 나를 연호하느냐? 왜 나한테 세례 받았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세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게 여러분들의 세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한복음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예전에 요한복음 한번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는 한 번도 다룬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제 한번 함께 나누기를 했는데 글쎄 이제 2번째 시간인데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늘 우리 교회 이 말씀 하시는 건가? 왜 나에게 막 주시는 건가?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 이 안에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야 보니까. 제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었느냐? 내가 죽은 거지. 너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목사가 받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받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 거 아닙니다. 삼일찬을 주신 거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거를 결론 딱 하나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 해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왜 이렇게 됐다고요? 왜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누구밖에 안 나옵니까?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 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례의 목적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줄 목적도 다 복음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예수, 예수, 예수예요. 주님이요, 거기 주저앉지 않아요. 떠나가십니다. 왜요? 주님의 목적은 복음이야. 예? 오병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사람 흥분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불러, 야, 니들 배 타. 배 타.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해버렸습니다. 흥분했는 제자들. 주님도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과 다 등졌습니다. 왜요? 내 삶은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한 글을 보면서 결론입니다. 뉴스 앵커들에게 중요한 수칙들이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남자 앵커들, 여자 앵커들. 근데 여자 앵커들의 수칙이 있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창신구를 달면 안 되고. 여러분,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옷에다가 많은 장식을 달잖아요. 그런데 뉴스 앵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뉴스 앵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앵커가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장식을 많이 갖추면 사람들이 그 전해야 될 소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식한 장식구의 옷에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교회 사명은 바울이 하는 말이 복음이라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파벌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가 떨어져 생긴 거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을 다시 세워서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서교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은혜 앞에 서서 하나 주신 평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